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12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이 진리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길을 알게 하는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늘 먹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비록 고통이 따르다 하여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와 심판의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또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또한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의 역할을 하는 삽입구에 해당합니다. 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요. 첫째 나팔 재앙부터 6번째 나팔 재앙을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는 7번째 나팔 재앙을 묘사합니다. 그 사이에 낀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구름, 무지개, 태양, 불기둥 등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에게 부여된 초월적인 위엄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와 대조적으로 이 힘센 천사는요. 오른발로 바다를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왼발로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악한 세력에게 속한 영역을 이 힘센 천사가 제압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모습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걸쳐 실현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미 펴 놓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와 5장에 등장한 두루마리가 같다는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5장의 두루마리와 달리 10장의 두루마리는 작아요. 또한 5장의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었지만 10장의 두루마리는 그와 반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5장에서의 두루마리는 어린 양이 받았지만 10장에서의 두루마리는 천사의 손에 있기도 하고요. 두 두루마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든 5장의 두루마리는 10장 이전의 계시와 연관이 되고 10장의 두루마리는 10장 이후의 계시와 연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 등장한 봉인된 두루마리는 계시의 은밀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10장에 등장하는 열린 두루마리는 계시의 공개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는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계시가 점점 더 공개성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자 7 우레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요한이 7 우레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는 말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아마도 이것이 심판의 전부가 아니고 더 완벽한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7 천둥이 말을 했다는 사실만 기록할 뿐 그 말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힘센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 심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7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종말의 완성은 그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오른손을 드는 것은 맹세할 때 몸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자 그 종말을 완성시키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천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맹세합니다. 이 심판의 예언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체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지체하지 않고 복음에 약속한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분명히 이루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이 단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이 열매를 맺기까지 쓰디쓴 고통과 아픔과 어떤 여러 가지 인내할 것들을 감당하며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까지 힘쓰고 애쓰며 오직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에 힘쓰며 애쓰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곳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연관이 돼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로마서를 따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지금 드러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7째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복음이 완성될 것임을 말해 주고 있어요. 불철주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애쓰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민망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굳이 이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망설이지 말고 이 복음 구원에 임하게 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애써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즉 자신의 삶의 내면화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받을 종말론적인 심판은 요한이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의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힘센 천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했다라면 이제부터 요한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여 주고 있어요. 요한 개인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달하여 주고 싶은 메시지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다시 예수님께서 천사에게로, 그리고 천사에게서부터 요한에게 전달됩니다.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났던 음성은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명령해요. 또한 천사는 요한에게 그 책을 주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 명령에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천사가 시킨 대로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요, 구원을 말하는 말씀은 답니다. 박해를 말하는 구절은 씁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말은 계시를 받는 과정과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 너무 달콤하고 좋지만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은 힘들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과 비교해 그것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과정은 어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이미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을 전하면서 겪었던 경우와 같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지적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가슴을 통해 내면화하는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사람들은 더 이 말씀에 가깝게 되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내 것이 됨을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임한 후에 새 예루살렘에 도래한다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더욱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명령을 주고 있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것은요, 2장과 3장을 통해서 요한이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언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와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증인의 삶, 전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사명은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의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섭의 유배 중인 요한에게 하나님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가져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에게는 다시 냉소와 조소와 거절과 핍박이 또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꿀같이 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쓰디쓴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쓴맛과 단맛을 체험하고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힘쓰며 있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또한 분명히 심판하실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복음 가운데 단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에 너무 달아서 이것이 나 혼자 가질 수 없는 너무 좋은 것임을 자랑하게 힘쓰며 애쓰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달고 오묘한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비록 세상권에 나아갔을 때 쓰다 할지라도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을 전하게 힘쓰며 쓰는 그리스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오늘 살아내길 원하고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덕도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며 참된 평안함 가운데 샬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달고 오면 복음을 전하게 힘쓰며 쓰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